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저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일생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오랜만에 참석한 강명희 자매님에게도 삼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이 고등학교 시절 내내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누가? 성령께서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장을 자세히 보시면 말씀이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중간에 구약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걸 설명해놓으면 도대체 무슨 뜻인지 감감하죠. 그래서 이걸 먼저 설명을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새로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에베소서 4장에서 두 가지 신분에 대한 삶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거룩하게 살아라. 오늘 보는 4장 1절로 16절 말씀은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17절로부터 끝까지 말씀은 교회의 순결,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라 하는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 2절에 보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마지막 만찬의 기도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7절에 각 사람에게 주신 선물의 분량은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사도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유대인들은 오순절이 되면 이 시편을 읽으면서 회당 예배에 나아갔습니다. 오순절이 뭐하는 절기입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돌판 2개와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것처럼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자기 백성과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전달하신 그 사건을 절묘하게 매거리어서 저희들에게 사도 바울이 해석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68편을 인용한 사도 바울의 의도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내리셨던 것이 무엇이냐? 오순절 날 교회에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것, 성령을 다시 오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땅 아래 낮은 곳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9절에 땅 아래 낮은 곳. 전통적으로 지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종교개혁주의자들은 그것은 지옥이라고 오바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고 성육신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것은 가장 깊은 굴욕과 수치를 경험하는 지옥 같은 고뇌를 하게 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니까 굳이 공간적으로 내려가고 공간적으로 올라가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려가고라고 하는 단어는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또 올라가고는 높임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높임을 받으신 예수님은 우주적인 건세와 능력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내주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성숙하게 하시고 그 사건을 구약의 사건을 배경으로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 가정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아마 손을 잡고 가다가 갑자기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빠, 내 아빠 아들 맞아? 그러니까 저 아버지가 당황을 해가지고 그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아들이 맞느냐고 묻는데 뭐라고 답을 합니까? 근데 그 옆에 어머니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니를 낳지 않고 데려왔다면 니 같은 아들을 데려왔겠나? 하도 말도 안 듣고 머리도 나쁘고 습관도 안 좋은 너를 데려왔겠느냐는 말이죠. 그 이후부터 그 아들은 절대로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를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를 확신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나는 집사다. 그러면 너는 집사로 합당하게 살아라. 나는 목사다. 목사로서 합당하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요지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 에베소서 1장으로부터 3장까지 전부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목적을 구체적인 현실 역사 속에 성취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은 새로운 어떤 것을 창조하셨는데 그 새로운 어떤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을 위한 새로운 삶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를 구성하는 교회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그래서 사람들끼리도 서로 죄로 말미암아 화합하지 못하고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멸시하며 서로 죽이려고 하는 원수 사이가 된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죄를 도말하심으로써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들 사이에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화목하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증거하신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 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갇힌 자 된 내가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건면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기서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스스로 용납하고 평안에 맞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5가지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겸손해라, 온유해라, 사랑 가운데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해라. 겸손은, 온유는, 사랑은, 오래 참음은, 상호 용납은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값어치를 진짜로 인정해주는 그것이 겸손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지상에서 가장 온유했는데 세계 최고 실권자, 세계 최고의 패권자인 바로에게 도전할 만큼 힘 있는 모세였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있는 힘을 절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그것이 온유입니다. 열등감이나 구실구신하는 것이 겸손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온유로 옷 입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은 서로 짝이 되어서 공동체를 이루는 필수 요소로 서로 오래 참고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해서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하는 것은 사랑의 모든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근면사항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하고 오래 참고 상호 용납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3절에서 6절을 보십시오. 하나라는 단어가 7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요 한 분이시니 한 소망 안에서 한 분이시요 하나요 하나요 한 분이시니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 성자, 성부에게 하나라는 단어가 부여되었고 그 이외에 4가지 하나라는 단어는 성도의 삶에 필요한 것에 하나라는 단어가 붙여졌습니다. 그래서 4가지가 붙여졌는데 첫 번째 성령이 한 분, 몸이 하나, 주도 한 분, 한 소망, 믿음과 세례가 하나, 한 분 하나님 해서 총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은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는 하나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합니다. 교회의 하나됨도 하나님이 불변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교회도 불변하고 영원히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힘써야 할 이유는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영원한 것처럼 영원한 사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천국에 갔어도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중요시하고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특별히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합니다. 카리스는 교회의 하나됨을 설명하고 기초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하나 되는데 이 카리스와 7절에 나오는 은혜의 선물, 은혜의 선물은 카리스마타, 카리스에서 나온 단어인데 카리스마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카리스, 은혜의 선물, 은사는 카리스마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카리스마티,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데 신약 성경의 교회는 은사주의적인 공동체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 공동체입니다. 은사를 제일로 삼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는 은사주의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몸이 하나하나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은사를 발휘해야 하는 것처럼 부활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수여하셔서 교회를 세워가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이렇게 말했는데 동생이 중병에 걸리면 중병을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수술비가 부족하면 누가 수술비를 대납을 해줍니까? 친구가 와서 대납을 해주는 사람은 그래도 참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형님이 부모를 대신해서 동생의 위급한 수술비를 도와줘야 할 책임을 지고 형님이 동생을 돕습니다. 또 동생이 형님을 도울 때도 있습니다. 이번에 최 집사가 수술할 때에 어머니 이름으로 된 목돈을 동생들의 동의와 동생들의 찬성으로 수술 일부를 감당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형제가 화목하지 아니하고 다투고 갈등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마음의 문이 더 닫혀서 산성의 문빗장을 열기보다 더 어렵게 꽁꽁 닫힌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보통 유언을 하는데 거의 95% 이상은 너희끼리 행복하게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살아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부모 입장에서 보면 형제가 연합하고 형제가 화목하고 형제가 다투지 아니하고 형제가 사이좋게 사는 것이 참으로 부모의 일반적인 당부사항입니다. 성지순례를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에베소 교회가 참 인상적인 모습으로 남는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가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는 거대한 원행극장이 그대로 남아있고 웅장한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고
지중해 동부 연안의 중심 도시였고 수도인 이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하는 아데미 여신 신전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당시 인구 10만 명이 넘는 커다란 메트로폴리탄 도시였는데 이때 여기에 바울이 3차 전도여행 중에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2년 동안 머물면서 밤낮으로 성도를 건면하여서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왜 하나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공부에 관심이 없는 자식을 향해서 부모님들은 공부하지만 공부를 하지 않는 자식들은 꼰대의 잔소리 정도로 치부합니다. 사도 바울이 굳이 하나라는 말을 쓴 것은 하나되지 못한 교사들의 반목이 에베소 교회 내에 있었다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했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 되지 못하여서 결국은 촛대를 에베소 교회에서 옮겨버린다고 책망받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설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끼리 화목하고 연합하고 일치하고 하나 되어 산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영생을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헐몬의 이슬은 이스라엘 북쪽의 산이 헐몬인데 그 헐몬의 이슬이 최고 남단에 있는 시온의 산들에 흘러내림같이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축복될 뿐 아니라 물이 마르지 않고 흘러서 곡식이 풍성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윤택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자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성장학자인 맥 가브란 박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학자인데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한국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했기 때문에 성장했다. 이런 진단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장은 원하지만 분열을 통해서 성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자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에 의한 성장이어야지 싸우고 멱살잡이하고 법정 소송을 하고 갈라져서 교회가 성장했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하지 못한 성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일치하고 연합하고 싸우지 않고 한목한 가운데 성장하는 대구 동로의 북시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917년 러시아 모스크바에 목사님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안건이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 안건은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는데 가운 위에 걸치는 후드가 있습니다. 후드의 색깔을 금색으로 할 것인지 빨간색으로 할 것인지 그걸 결정하는 문제가 첫 번째 안건이었고 두 번째 안건은 축도를 할 때 손을 이렇게 할 것인지 손을 펴서 밑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어느 것이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항복하는 표시니까 맞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손을 위로 펴자, 손을 밑으로 펴자 하는 파끼리 나누어서 싸웠습니다. 후드를 빨간색으로 할 것인지 금색으로 할 것인지 빨간색 파와 금색 파가 나눠져서 싸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빨간색 파에 서겠습니까? 금색 파에 서겠습니까? 손을 위로 드는 파에 속하겠습니까? 손을 밑으로 이렇게 하는 파에 속하겠습니까? 한창 싸우다가 보니까 분열되고 결렬되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목사님들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레닌이 이끄는 공산 붉은 적군이 모스크바를 침공해가지고 당시 크리스찬 125만 명이 시베리아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아픈 채찍을 내리친 것이었습니다. 브라질의 아주 유명한 목사인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자사역에 성공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고 모범이 되는 사람인데
그분이 브라질의 부에노스아이레스 교회에 부임했을 때 교인 수가 184명이었다고 했습니다. 정신없이 교역자들을 닥달하고 볶아서 2년 만에 조직적인 전도를 통해서 교인 수가 184명이 되었던 교회가 600명으로 성장했습니다. 3배나 교세를 확장했는데 주로 자기가 배웠던 코카콜라 회사가 코카콜라 파는 방식으로, 리더스 다이제스트 회사가 잡지를 파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시켰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모든 전도 테크닉, 전도의 술수를 사용해서 200명에서 600명으로 교인 수를 올렸다고 너는 교회가 성장했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음성을 듣고 자기가 그동안 조직적인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려 했던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모든 것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단지 하는 것은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데 전념하기로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책망하는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세상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행동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줄로 압니다. 성령께서 내가 과연 무엇에 전무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자라나고 있지를 않다. 네 생각에 네가 교인 수를 200명에서 600명으로 늘렸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한방,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쪄가는 것이다. 200명에서 600명으로 교세는 3배가 확장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장한 것이 아니고 성숙해진 것이 아니고 살쪄가는 것이라고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 살쪄가는 것은 아닌지, 세월이 간다고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간다고 성숙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에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때에 저희들 내면에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이 함께 자라져 갈 때 우리가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 되기를 힘쓸 때에 성령께서 고루고루 자라게 하시고 온몸을 자라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로 2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사람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하나님이 슈퍼스타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디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조금씩 성장하고 조금씩이라도 성숙해져 가는 것을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사를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용하고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주님이 가실 처소가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로부터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5가지가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5개의 은사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후계자가 없어서 지금은 없는 것으로 여기는데 다른 종파에서, 다른 기독교파에서는 사도와 선지자가 지금도 있다고들 이야기합니다. 교파 따라 조금씩 관점과 안목이 다르지만 장로교에서는 사도와 선지자는 교회의 터지만 후계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런데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모든 영적인 은사가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것은 가르침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인데 결국 성경 선생님을 양성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아주 밀접한 첩경인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은사주의적 사역 직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감독, 장로, 집사, 이것은 제도적인 사역적 직분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에 이런 은사들을 주셨습니까? 3가지
별개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언뜻 보면 교회에 왜 이런 은사들을 주셨는가? 그 목적이 첫 번째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생각하기 쉬운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것이 NIV 성경에 보면 콤마하고 so that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한 그 결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즉 두 개의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한다. 또 봉사일을 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석해야만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는 그것이 11절에 있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만이 하는 그런 일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성직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목사 중심의 교회가 되고 사도 중심의 교회가 되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가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온 교회 성도들이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람직한 성경적인 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지도록 NIV 성경에는 콤마하고 so that 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일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하나의 몸을 만들고 하나로 세워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는 것이 안에서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슈퍼스타를 만드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들이 성숙하게 세워져서 믿음과 지식에서 하나된 교회 구성원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되도록 그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프랜시스 세프 박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스위스의 라버리 공동체를 창설하신 크리스찬 지성 중에 한 사람입니다. 돌아가셨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으며 보잘것없는 일도 없다. 모든 일이 보잘것없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값어치가 있고 모든 일이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것도 값어치가 있고 남들은 다 하지 않는 일들을 혼자 숨어서 하는 그것도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은 없으며 보잘것없는 일도 없다. 프란시스 세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가진 교사들 사이에 반목하거나 파벌을 나누어서 분열을 하는 것은 어린아이인데 그것을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숙에 이르도록 자라는 비결은 결론적으로 15절 16절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15절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에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라. 그 다음에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라. 성장과 성숙의 비결은 결국 진리와 사랑입니다. 말씀으로 자라고 사랑으로 자라고
14절 말씀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반목하는 교사들의 양태죠. 책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이고 감성적이라서 잘 양립할 수 없는데,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하지 않으면 굳어지고 마치 율법처럼 칼날이 되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되어져야 굳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따뜻하게 온화하게 역사한다는 것이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하지 않으면 너무 물러진다. 진리 없는 사랑은 마치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너무 물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는 사랑으로 부드럽게 해야 되고, 사랑은 진리로 강하게 되어져야 진리와 사랑이 양립해서 우리가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우리 각자가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베드로 창세기 45장 1절로 4절에 보면 요셉이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4절 말씀.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님들과 요셉이 만나는 극적인 회복의 장면이 창세기 45장 1절로 4절 이 장면입니다. 요셉이 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45장에 요셉과 형님들이 만나기 직전까지 요셉은 베냐민을 제외한 10명의 형님들과 아버지 야곱 사이에 앙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앙금을 없애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10명의 형님들 사이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헬국의 정을 억제하고 조절하고 절제하고 하나님 때를 기다립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님 시몬을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베냐민을 데려오라 해가지고 베냐민을 데려왔을 때 베냐민 자루에만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도둑놈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10명의 형님들이 베냐민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지를 체크합니다. 그때 유다가 베냐민 대신 자기가 도둑놈으로서 잡히겠다고 자원하는 것을